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콧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수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구원작전 입장에서 보는 시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의 에너지는 천국과 불못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에덴의 삶이 있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에덴의 삶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었습니다. 원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삶의 현장에 있었죠. 근데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악한 마귀의 미혹이 들어와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표죠.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단 1초라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사적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눈을 가지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오늘 미래에 앞으로 열려지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원래의 본향이죠. 천국과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불못에 갇히는 불못이 열려지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 아무리 현재 세상에서 성공을 해본들 한 부분만 보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삶은 실패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언제 천국과 불못이 열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구원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하기 하여 죄가 없는 몸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초림주와는 달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참으로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 벌벌 떨면서 땅을 치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18절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잘못 풀면서 전부 흑암스럽게 미혹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합니다.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제추에는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족속이라는 표현이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 기독교 가운데 그런 생각하려 봅니다. 나라와 족속은 다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재림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세상 것 땅의 것만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재림의 조건이 다 이루어지고 그 증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겠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나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시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자칭하고 있죠.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 같은데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감춰놨습니다. 만약 누가 사실적으로 알고 있다. 세상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상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주권이다. 사도행전 1장 7절
10개월 기한은 아버지 주권이 되겠습니다.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언제 그날이 그날이 옵니까? 물어봤을 때 쟤네들이 물어도 쟤네들이 열심히 말씀했습니다. 단 재림에 선행되는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징조. 좋은 징조를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쾌락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나도 언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비공개적으로 휴거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밥을 먹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뭐죠?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 동시에 일어난다는 시간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들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들림받은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권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지상에 임재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방법이 세 가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대환란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교회사에서 신약사들이 이 천년 왕국설을 크게 세 가지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비유에 불과하다. 천년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천년 후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주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 세 가지 학설이 기존 교회에서 기독교관에서 전부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학설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신학자마다 목사들마다 취향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서 이 세 가지 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이 또 모든 면을 볼 때 합당하지 않겠나. 뭐로 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내 맛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 구원받은 자가 있죠. 은혜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오늘 당신 나라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답안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순교자의 피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끝내는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후에 주어지는 삶이 주어지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때마다 순교,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순교자들, 헌신했던 이런 자들을 위하여 상급을 주시는 그런 그 시간표가 바로 천년 왕국의 시간표가 아니냐.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길게 살아봐야 120년 삽니다. 근데 말 그대로 천년 동안 계속되는 이 천년 왕국에 분봉왕에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천연설, 이 전천연설의 학설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펼쳐지는 그런 천년왕국에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학설을 따르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천년 전에 주님의 재림 오셔서 심판을 하고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결박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지구촌은 타락천의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동물의 세계도 변화되고 인간의 수명이 이때 100세가 어린아이 같이 이같이 식물처럼 오래 사는, 천년 동안 사는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순교자들에게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분봉왕에 오른다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이 땅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목숨을 죽기까지 한 그런 순교자들이 순교왕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후 갇혔던 마귀가 풀려나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을 정리해놨는데 굉장히 기도 제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는 이 갇혀있던 마귀를 다시 풀어주나? 기도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뜻 내 몸에 스쳐 지나가는 지혜는 이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시험을 안 당했잖아요. 혹시 태어났지 않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년 동안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잠시 풀려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 새하늘 새 땅과 풀못이 열려집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이때 마귀는 완전한 최후 불못에 갇혀버립니다. 마귀를 가두기 위한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이어집니다. 최후 심판이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지난주 잠깐 얘기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디오로 촬영을 해놓는다고 했죠. 이 비디오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까지 다 지켜지는 특별한 비디오로 하겠습니다. 백보자 앞에서 절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순결주의 있잖아요. 특별히 세상 것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감추기 법적으로 다 은밀하게 감추면서 모든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통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은 완전히 불로 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첫 심판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 심판은 불로. 그래서 이 땅에 핵무기가 자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지상에 있는 핵무기가 다 터져버립니다. 지구 깊게 숨겨 있는 그 화산 모든 용암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망의 불벼락들이 불우박들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불로 다 정화되고 마는 거죠. 이게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한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완전한 시대가. 이때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이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펼쳐지는 약속된 미래의 시간이 주님이 재림할 때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축복의 기간이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 100여 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은 100배의 축복으로 1000년 동안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가장 부족한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우리들이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순교자들에게 특별히 분봉하게 한 지역, 아시아 각 지역 각각에 맞는 지역에 맞는 분봉에 이르는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통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 불못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때 마귀는 최후로 불못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대에 불러 모아놓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건 세상적인 논리고요. 종교적인 논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심판주로 복음의 구원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것이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은 불로 정화돼서 타락된 원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화시키면서, 그리고 완전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미래에 열려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관을 가지고 이것을 구원사적 시대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사적 시대관. 그래서 이 땅에 짤막한 길어봐야 100여 년 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깨어 있으라. 준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단들이 말하는 뭐 깨어 있으라 뭐 그런 적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땅에 사는 동안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영적 잠을 자지 말고,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을 자지 말고, 세상 것이 전부이냐 착각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복음적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이라겠죠. 기도하는 삶,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기도하며 깨있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유일한 사명이 있죠. 첫사람 아담의 교회에게, 마지막 지상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뭐냐? 오직 복음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임만의 빈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명이 뭐냐?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연결되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 그만큼 목숨을 걸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시켜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관이 정립되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표대, 내 삶의 사명 가치관이죠. 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져 가지고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이 땅에 100여 년 살고 많은 땅의 것에 모든 삶을 걸어놨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런 가치관을 갖지 말고 위의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완전한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늘 저는 잊지 않습니다. 모세의 고백,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불신자들은 좀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가 목적이죠.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능력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오는 환난, 핍박, 어려움 이게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은 그게 내게 최고의 가치다. 왜?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이 완전한 시대의 소망,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시대의 이 참 소망을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기를 천국과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축복에 의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보상을 한 후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이 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 이 불못은 누가 모니갑니까? 악한 마귀가 함께 있는 곳이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불신자들은 영원토록 불못에서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끝까지 고통 쓰고 저거 죽지 않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불못에서 이 불못을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불못에 가지 않고 음부에 있어 계시록에 보면 그 부자가 있었던 음부가 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낙원이 이 완전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도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이 시대관 구원자적 입장을 보면서 오늘의 하루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비밀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만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교회까지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예수 믿는 목적으로 전락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열려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처럼 아버지 모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삶 속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77장)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들의 길을 일러드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정지가 없으니 모든 불량 등신 것들을 노랗게 하시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구속함을 얻는 것만 성도일주일 허락한 성시원 성의 기쁨으로 머리 가슴에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마귀 열방